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쳐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다세모 다니엘과 새 친구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 달 동안 함께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하루에 3번 그리고 3가지 기도 영역으로 그리고 새 이래를 우리가 이래를 한 달로 잡고 3달 동안 함께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토요 새벽 예배는 비전 채플에서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일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곳에서 드리지만 토요일은 이제 비전 채플에서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감사할 수 없었던 그런 그룹이 있었다면 청교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영국에서 너무나 가혹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 영국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그때 절대 군주 왕이 나는 하나님과 같은 권력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론을 펴냈습니다. 바로 왕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주장인데 이게 하나님과 왕의 권위는 같다는 그런 논리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는 이런 철학이 그리고 또한 정치 이론이 팽배한 영국 사회에서는 청교도의 양심상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잠시 네덜란드를 거쳤다가 그들은 신대륙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그들이 항해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버스턴 근교로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절반도 되지 못하는 숫자가 전염병과 겨울의 가혹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량의 그해 수확한 옥수수와 그리고 또한 감자 몇 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지키고 있는 땡스기빙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바로 이 청교도들 그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국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이탈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선조들 자체가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안에 힘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그리고 또한 선교사를 지금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역시 미국인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민족과 그리고 그 나라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본문은 한 민족이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가장 극적인 그와 같은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기적을 체험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블레셋 민족에게 침입을 받았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무엘이 있었던 그 시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침입해온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어제도 이렇게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것과 같이 보도가 된 지역 레바논이 있죠. 그 레바논 그 지역이 이전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특별히 서쪽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문명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전을 하면서 무역으로 굉장히 흥행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 이것은 전쟁을 했을 때 서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총을 가지고 들어온 이런 일제 군대를 창과 활을 가지고 싸우는 조선의 군인들은 막아낼 수가 없었죠. 거의 이와 같은 대결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이 내륙을 향해서 서쪽에 있는 해양 민족이 이스라엘 향해서 침입을 하자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영토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언약궤도 빼앗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민족이 말살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바로 이 순간 사무엘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모든 민족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사무엘상 7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싸우러 왔던 블레셋 진영에 갑자기 기상악화가 일어났고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강한 비와 돌풍과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진영 안에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피하 식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비명을 지르고 서로 밟으면서 완전히 몰살되고 대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정말 한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지만 기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바로 이 상황 앞에서 사무엘은 승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돌비를 세운 장면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 거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정말 이 말의 뜻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감사가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에 다윗
다니엘 새 친구 기도 모임을 할 때 매일매일 우리가 한 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쓰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노트를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감사를 이렇게 하나씩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감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막연하지 않게 썼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질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와 질투는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죠. 하지만 질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자꾸 세워보는 습관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 사람의 복을 우리가 계속 세워보면서 나의 복을 계수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에서 질투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자꾸 없는 것만 세워보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삐뚤어지고 뒤틀리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지치고 우울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살면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늘기도 하고 반대로 줄기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돈, 권력, 지위, 젊음, 미모, 건강, 이런 것들은요 일시적입니다. 늘었다가 줄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아주 일시적인 것들이죠. 영원하지 않고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있는 것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반드시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 영생, 천국,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주목할 수 있을 때, 나의 영혼을 포커스해서 거기에 맞출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징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나의 것과 남의 것을 쓸데없이 비교해서 나의 마음이 감사로 넘치는 게 아니라 자꾸 질투로 함몰되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문제는 풀어지지 않고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의 마음과 눈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절대 행복과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 인정,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상대적인 평화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절대 평화, 절대 행복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감사가 솟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회개 기도부터 촉구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을 길어 붓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한 뒤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눈물로 젖어들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닦여져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에 심령이 청결한 사람, 바로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들 다 나의 힘으로 한 거야, 내가 그때 선택을 잘 내렸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렇게 과연 이 일을 해주신 분이 누군지 불투명하고 막연하고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고집스러운 교만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면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누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가 바로 그 장본인이 제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비로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죄가 얼마나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정말 이 일을 해주신 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죄가 깨달아지려고 해도 죄를 거부하려고 하는, 정말 고의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회개를 거부하는 우리 인간들의 죄된 본능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했는데, 이 완악하다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파키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요, 두껍게 하다 혹은 굳어버리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죄로 계속 쌓이게 되면 마음이 두꺼워지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굳은 살이 박혀서 정말 통증을 느껴야 하는데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마취가 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작은 죄도 회개하는 그런 습관이 없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면 회개하고도 거리가 멀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힌 굳은 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우리가 섬세한 마음으로 민감해져서 회개하는 것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죄도 나의 생각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늦추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는 그런 경건한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내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때 흘리는 회개의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찢고 드리는 진정한 참회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감각이 다 살아나게 되고 드디어 감사할 게 보이고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기쁨으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뉘우치는 후회 정도로 절대 끝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회개는 방향 전환이라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바라봄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사가 증발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감사가 다시 우리에게 소환되기 위해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의지했던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시 결단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스타롯 같은 이방신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정말 나의 마음의 관심을 빼앗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과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빨아들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자녀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승진일까요? 체면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아주 집요하고 위험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제 당신 한 분만이 내가 따를 수 있는, 따를 만한 유일한 주인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허물이 씻겨 내려가고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문제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는 이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온 민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5절 보시게 되면 7장 5절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지만 그 뜻이 망대, 감시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쟁할 때 병사들은 높은 망대 위로 올라가서 적이 어느 쪽으로 오는지 그렇게 그들이 감시하고 살펴봅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그들은 전세를 파악하고 어디를 향해서 그들이 방어하고 그리고 또한 이 대적들을 막아내야 될지를 궁리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문제가 지금 나에게 다가온다고 그 문제를 붙잡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무게와 함께 우리가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위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문제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딘지가 보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는 길이 어딘지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 바로 그 하늘의 망대로 올라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내려다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바로 이 사무엘이 얼마나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중보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사무엘에게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평소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와 같은 기도의 태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정말 늘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들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사무엘이 늘 기도했던 것은요, 마지막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바로 그 부탁, 호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은퇴할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과거에도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이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리타이어한 다음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고백입니다. 어떤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가 호흡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이 차 죽을 것 같은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질식될 것과 같은 의식, 바로 이것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하는 우리의 영혼의 힘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호흡처럼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무엘처럼 간절히 필사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나도 너를 존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가 기도할 때 가장 최선의 응답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선한 응답을 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말했죠. 나를 위하여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선물에 리본을 매달아 주시는 것을 굳이 반대하시겠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인도된 데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바로 그와 같은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미국에 오기 위해서 참 대사관에서 인터뷰 받는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내가 정말 졸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내가 정말 그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인터뷰를 통과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사업을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가 생기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나의 가족이 온 것이구나. 정말 우리가 그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했을 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지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곳이 구약 성경의 미스바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방의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조여오는 그 상황과 같이 정말 나의 이 상황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난관들, 정말 아버지 나의 자녀 속에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깊은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 되어 주시오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에베네셀 구원의 돌이신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와 같은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너가 능히 감당하리라.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번 어려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고 두려움 속에 쌓여 있으면서 아버지 정말 남과 비교하는 아버지 그와 같은 위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불평과 아버지 어려움과 질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감사와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과 은혜와 안식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 없어서 아버지 너무나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아버지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이만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함께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이만식 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식을 주실 주님인 것을 믿고 에베네셀 찬양하는 모든 주님의 복된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